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편한 밤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얻었고 누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영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 저들의 입술을 통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된 많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탄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치유케 해주셔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평생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부으시는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7절을 보면 시인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만 약 12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신 또 온전하신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인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의 온갖 대적들이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게 될 거고, 탄식이 있을 것이고, 또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더욱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을 압박하고 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정직하고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고백은 시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리고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는 자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따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당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오히려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갈 때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항상 승리하고 악인이라고 항상 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고 우리보다 더 불의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접했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의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불의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불의함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9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은 이미 119편 53절에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악인들에 대해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139절에서는 그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힘이 고갈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이 단지 그들에 대한 미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139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입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 속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를 태우게 되어서 속상해하다가 그만 자신이 고갈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니, 이전에 평소에 우리가 분노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떤 때에 분노를 터뜨리시게 되나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멸시를 당할 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때 분노를 터뜨리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또 타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분노하고 아파하는 일보다 더 우선해서 분노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김을 받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임과 존귀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이 모독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모독을 당하는 것보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고참들이 이등병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번은 제 내무실 고참이 저에게 말을 막 쏟아부으면서 욕을 하는데 끝에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말입니다.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군대라고 해도 저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될 텐데 이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고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참의 말이었지만 분노하게 됐고 그 분노가 눈물로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왜곡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떠한 수모와 고통보다도 더 분노해야 하고 더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시인이 가진 말씀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정도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에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분노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를,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